그리스 신화에 보면 탐욕스러운 왕이었던 미다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했던 왕이 미다스였는데, 그리스 신화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 의하여 자신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미다스 왕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는 황금 손을 얻어서 매우 기뻐서 닥치는 대로 다 황금으로 만듭니다. 정원에 있는 꽃들도, 나무들도,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여러 조각상들도 다 그렇게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음식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다스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딸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번쩍 들어 안아 올리려고 했다가 기겁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그렇게 금 조각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미다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탐욕과 그의 과욕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물고기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빛깔이 참으로 찬란한 금빛을 띠고 있는 신비한 물고기였는데 놀랍게도 사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낚시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소원 들어준다는 말에 흥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하기를, 3가지는 택도 없지, 10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서글프게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3가지밖에 못 들어드립니다. 그러자 낚시꾼이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좋아, 반으로 뚝 잘라서 5가지만 들어줘, 내가 많이 봐준 거야. 물고기가 숨은 거치게 내쉬면서 말합니다. 3가지밖에는 안 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아니야, 4가지만 들어줘,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못 물려줘, 이러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3가지 하다가 죽어버렸대요. 낚시꾼 마음에 있던 탐심이 다 잡은 물고기도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탐욕과 탐심이 있다는 것이며,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감추고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탐욕과 탐심은 우리를 죽이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할까요? 유한한 이 땅의 것을 마음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귀한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에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로 딱 가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한 10사람, 20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나에게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제발 나와 유산을 나누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의 부모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유산까지 다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해주시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큰아들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분배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셋이라고 하면 장남은 절반을 뚝 떼어서 2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의 반을 나누어서 다른 형제들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형과 자신 이렇게 둘만 형제로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형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이 사건과 같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 것일까요? 유산 상속과 분배에 관한 이 문제 왜 생겼을까? 그 부모의 재산이 적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 생긴 것이죠. 소유가 꽤 있다 보니 생긴 것이죠.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이 사람이 형에게 돌아갈 몫보다 적게 물려받아도 그 돌아올 몫이 그래도 꽤 되었기 때문에 형이 자신에게 제 몫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하며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 많은 소유가 이 문제의 발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는 탐심을 불러일으켰고 소유가 분쟁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언짢게 보셨습니다. 크게 나무라셨으며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모든 이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저주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이신데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위의 삶의 소유 문제, 더 가지고 덜 가지는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돈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인생의 다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태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물론 형의 잘못도 아십니다. 동생의 문제도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동생의 몫을 가로챈 그 형에게 있는 탐심이 문제이고 또한 빼앗겨서 억울해하고 있는 동생의 그 마음도 그에 못지않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 동안에 다 놔두는 것을 보면 그들 또한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소유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탐욕과 탐심이 돈 많은 부자들에게나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면 부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부자들, 가진 자들의 욕심을 지적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만이 탐심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같은 탐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형제지간에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욕이 끼어 들어가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피로 맺어진 관계가 부서지게 되고 부모 자식 다음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할 관계인 형제지간이 파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먼저 소유와 물질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관계여야 하지만 부모 재산 상속 문제, 소유에 대한 문제로 원수처럼 싸우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또한 심지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이는 일도 종종 뉴스를 통하여 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탐심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진 돈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 합니다만,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돈이 영원히 살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소유는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소유가 많다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가 세로줄이 먼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나와 관련해 맺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유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에 화평이 깨어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예 없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탐욕이요 탐심이며,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모든 다른 관계들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질적으로 탐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다 망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추구하여 관계가 깨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비롯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자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16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가 농사하였겠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곳간에 쌓아두었는데 쌓아두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출로 인하여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곳간을 헐어야겠다.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저 거두어들인 저 많은 곡식들, 재산들, 물건들 내가 잘 보관하리라. 그렇게 심중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는 평생 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될 거야 여기고 미래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많은 곡식을 내가 소유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창고에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다는 사실에 그 마음과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일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많은 소유가 그의 미래에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많이 끌어모은 소유들, 가득가득 채워놓은 곳간의 여러 곡물과 물건과 재산들, 그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재물의 축적이 곧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헛된 환상이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인간사의 특징은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현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약간의 확실성이라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살죠. 그리고 그 확실성의 확보를 위하여 택하는 방법이 흔히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이 남아 있을수록 사람들은 크게 안도감을 느끼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보이게 되면 한꺼번에 생명보험을 수십 개씩 가입하고, 그러면서 미래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미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무엇은 살 수 없다?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무엇은 살 수 없다?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현실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소유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며 헛된 신기루를 쫓아가듯 그렇게 쫓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를 추구함은 현재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끼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첫 번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유를 추구함은 우리의 미래에도 아무런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축적이 곧 소유의 추구함이, 소유의 가치를 둠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행복의 확보라고 하는 헛된 가치관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재물을 축적함이 이꼴 행복의 확보, 행복이다, 평안한 미래다라고 하는 이 등식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자꾸만 헛된 것 쫓아가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 소유에 대한 추구 탐심은 결과적으로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크나큰 죄악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도 보십시오. 소유가 좀 많아졌습니다. 금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당장 하는 말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내 모든 물건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과 추구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마저도 자기 삶에서 몰아내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잊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며 그러나 자기 삶에 찾아온 소유의 많음으로 인하여 재물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순전히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 다 자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다 자기 나 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한 일에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을 날에 다 놓고 갈 이 땅의 재물은 많이 쌓았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가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해가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소유의 많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전도된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인하여 가려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참 가치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얻기를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시험도 붙고 돈도 얻고 집도 사고 건강도 얻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내 거야. 소유 다 소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풍부도 괜찮고 빈부도 괜찮습니다.
궁핍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소유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가졌느냐, 더 가치 있으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인데 죽여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였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탐심이므로 이러한 것을 죽이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죄 중에 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많이 준비한 소유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부자는 다 내 겁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있을 때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의 넉넉함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필요할까요? 주를 위하여 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를 다 주를 위하여 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소유인 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저보다 어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드시네. 큰일 났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하여 써야 하겠습니까? 더 딴들보다 더 많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주셨잖아요.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건강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쓸까? 이 손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쓸 수 있을까? 이 잘생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좀 쓸까? 제가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악하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찬양 인도해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목이 이제 많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목은 쓰면 쓸수록 이제 지휘개와 같아서 성대는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걸 찬양 인도를 하다가 찬양을 좀 작게 부를까, 좀 적게 찬양 인도하게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 내 신체 중에서 한 기관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썼다라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 썼다라고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 성대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썼어요. 근데 그래 놓으니까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만복의 그런 한 목소리가 쫙 나와야 되는데 만복 이렇게요. 이 바이브레이션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막 되는 거예요. 자동 바이브레이션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 막내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찬양하니까 자기 목소리는 만 나오는데 따라서 한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던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손을 나를 위하여서만 쓰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썼습니다라고 하는 손이 여러분의 손입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내 소유 끌어안으려고 쓴 손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하여 쓴 손입니까? 내 목소리, 내 건강,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재능, 어떠한 것들이든지 그것을 다 주를 위하여 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쓴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원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잠깐 맡겨져 있지 평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강을 잠깐 맡겨졌을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자로의 삶을 사느냐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작은 소자 하나를 돌보시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여 선행에 보상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쌓아둔 자를 보면서 부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부자이십니다. 재물을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자를 보면서 나와 같구나 하시면서 그를 부유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 보화를 약속하시는 것이며,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자가 아닐 수는 있으나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나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배만 위하여 사랑 베풀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위하여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짧게 살아갑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곁에 우리의 삶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에 집착할 때 가장 가까운 사이도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소유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유는 탐심으로 우상 숭배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임을 잘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던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